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계명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인하여 또 참회의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고백의 시간, 묵상의 시간으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은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돕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만민아,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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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 무궁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에는 저희가 주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행함보다는 말뿐이었으며 순종보다는 핑계와 자만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외식과 형식에 매여있는 신앙을 내어버리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첫사랑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 저희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부르신 사명을 잘 수행하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며 폐하시기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제 불안과 정쟁, 갈등과 대립으로 병들어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충성된 정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분열에서 화합으로 나가는 나라,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꿈을 잃고 분노와 공허로 갈등하며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과 시련도 이겨내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여호와라 아빠 하나님, 세우신 교회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무너진 이 세대에 말씀이 바로 세워지며 지치고 상한 심령마다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단단히 굳었던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 살이 돋아나 감사와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저희들을 보살피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 동문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히 내리듯이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온 영과 혼과 몸이 모든 환난과 질병을 벗어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2024년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부욕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동문교회가 올해는 양적 질적 부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 나온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고 깊어지게 하옵시고, 지금은 비록 연약한 교회지만 저희 동문교회를 통하여 주변과 지역사회에 복음이 흘러넘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저희 성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4면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세상에 근심되니 많고 참 평안을 놀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정신은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아멘.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과 11장 그리고 12장과 50장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지난 여름에 한번 율동같이 하면서 그렇게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해보았는데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이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이 12장이 바로 4명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쭉 족보가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셈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셈의 후손 중에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리고 이 데라가 이제 1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곳, 하나님 명령을 받은 곳,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을 받은 곳이 하란일까 아니면 갈대아 우르일까, 이런 어떤 약간의 이제 혼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금 떠났지만 75세 되던 때 하란을 떠났지만 이미 그 전에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있었던 그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지점에 페르시아만 가까운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그러니까 강 저쪽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성경에서 말할 때 강 저쪽은 항상 이제 유대를 기준으로 해서 유대 땅을 기준으로 해서 강 저쪽이면 유프라테스강 이제 건너편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 저쪽은 갈대아 우르와 그리고 거기에서 1600km 떨어진 하란 땅을 통칭하여 이르는 그런 말입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래서 그곳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을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시면 또 사도행전 7장 2절 보시면 스데반 집사, 이제 돌에 맞아 죽은 순교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그러니까 달의 신을 섬겼던 데라 아버지를 설득하여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정착하여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나왔을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기고 굳이 이런 것들을 따지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브라함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가 70세였고 그리고 75세 되던 해에 하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205세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산수를 해보면 140, 그러니까 데라가 145세 되던 해니까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에 하란을 떠났기 때문에 145세 되던 해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라는 60년 동안을 하란에서 머물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 아버지를 설득하여서 우리는 이 달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진정한 참신이 계십니다.
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하여서 하란까지 이르렀고, 하란에서 다시 75세 되던 해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이 아브라함, 그리고 데라는 머물고, 그리고 나홀도 거기에 머물고, 그렇게 해서 데라는 계속해서 하란에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하죠. 에서를 피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하는데, 그 밧단 아람이 바로 하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 외에는, 롯과 아브라함 외에는 그곳에 가족들이 계속 머물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고향을 떠나서 낯선 타양 땅에 정착하기가 무척 힘이 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촌, 또 귀농, 귀여,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시지만, 또 나중에 이면을 보시면 거기에서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타양 땅에 그렇게 가서 다시 정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보다도 그때에는요, 씨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부족 국가가 아직 탄생하기 전이었고, 이런 씨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어떤 성을 가지고 같은 가족들이 많이 있지 않으면 다른 어떤 부족에 의해서, 힘센 다른 어떤 단체, 무리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족장 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음을, 무모한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훌쩍 그냥 떠났겠지, 쉽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무엇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죽음을 무릅쓰는,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상황을 마다하지 않고 떠날 수 있게 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그 정든 고향, 물론 이제 우상이 횡행하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머물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 1600km를 걸어서 하란 땅에 머물고, 다시 한 몇백 킬로가 넘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간다는 것, 오직 말씀 한 가지만을 의지하고 간다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신뢰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꼭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초승달 모양, 이슬람 국가들은 전부 다 이 초승달 모양의 그 문양이 국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기드온도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비교적 지위가 있는 그런 우상 숭배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시죠.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기드온이 싸움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작정 나타나셔가지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므낫세 가문의 큰 용사로 불러주십니다. 그럴 때에 기드온이 고백을 하죠. 우리 집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상을 섬겼던 우상의 집안의 기드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우리가 열왕기를 보시면 왕들의 역사, 유대 왕들의 역사를 보시면 아스르 우상을 섬기던 아하스의 아들은 선한 왕 히스기야이고, 그리고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의 손자가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죠. 사람을 택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일방적이고 주권적이십니다. 우리와 상의하시지 않으셔요. 먼저 나타나시고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정을 반드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아브라함,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많고 허점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실수했을지라도 반드시 곧바로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신앙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 10절 말씀을 보시니까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이 땅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북쪽에 있는 애굽 땅, 남쪽에 있는 애굽 땅, 북쪽에 있는 바벨론, 이런 메소포타미아 그 기름진 땅은 가뭄이 들더라도 기근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시고 기근이 없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들으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당연히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완벽한 낙원, 에덴 동산은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에덴 동산을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 모형이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함을 기대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우리는 에덴 동쪽에, 에덴의 동쪽, 노래도 있죠.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하는 가인과 같습니다. 이제는 노동을 하고 해산을 하는 에덴 동산 바깥쪽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을 만드셨죠. 그 궁창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이 바로 둘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몇백 살을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969세. 900살을 넘게 살게 되었던 환경, 그런 환경이 바로 창조, 타락,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에 그렇게 주셨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환경은 더 척박해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언제 지구가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때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환경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근이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은
원하는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명령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무엇이죠?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형통함, 물질이 넘쳐나고 건강에 염려가 없고 자녀손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잘 되는 그런 가나안 땅,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아무 문제 없는 낙원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때로는 기근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아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마침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기의 순간에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무서워했습니다. 이제 계급 땅에 내려가다 보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뭐냐면, 특히 왕들, 힘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남편이 있는 아내가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법이었어요. 무력이지만. 그러니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사례를 보니까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11절,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내가 알기에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불분명하죠. 예쁘면 예쁜 거고 안 예쁘면 안 예쁜 거지.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어제도 결혼식장에 우리가 다녀왔지만 그런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서약을 했지만 이런 서약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이제 자기가 이제 죽게 생기니까 아내를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사실 사례가 이복 누이인 것은 맞지만 지금은 아내인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를 팔아 넘기면 되겠습니까?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과연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이끌어들인지라.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팔아 넘겼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바로가 온갖 후한 물질을 주니까 그걸 덥석 받아가지고 와요. 어쩌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고 물질을 얻는 파렴치한 남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감없이 기록하기 때문인 것이죠.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봐라 이거하고 틀리지 않느냐,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순서도 틀리고 어떤 때는 또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좀 틀리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어떤 가감 없이 누구나 다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하고 이 복음서하고 저 복음서하고 틀리는데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지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주신 그대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오히려 반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택한 백성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고 어느 정도 믿음의 반열에 이르렀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있다가는 아브라함처럼 순식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절망을 하고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보다 바로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안위를 선택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 자신의 하찮은 꾀, 이 잔머리를 더 신뢰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했지만 아브라함의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택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추고 자신의 잔머리 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우직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 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택하셔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로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끝까지 택하시고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성경학자들은 이제 질병을 아마 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겨나지? 왜 이런 우환들이 이렇게 생겨나지? 바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사례를 데려온 후부터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이건 무언가 누군가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해서 바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바로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모든 잘못된 일들을 다시 올바르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구원을 빼앗지 못하도록 사탄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와 같이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히 거하고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연약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강한 바로가 아닌, 힘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보호자로 하나님이 아닌 바로를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의 그 심정 권력이면요,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집에 우환을 끼친 이 아브라함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경질만 내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 번. 짜증나는 거죠. 화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권위를 자기가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세워주시면 그 권위는요, 위대한 거예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면 사람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사람들의 핀잔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가? 바로가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어찌하여 아내를 팔고 물질을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겠는가? 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들의 조롱과 무시의 대상이 아닌 경외와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아브라함,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내를 팔아 넘겼지만 우리는 육신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을 팔아 넘기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아내를 팔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곧바로 돌이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낙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낙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낙원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의 모든 환난, 시험, 사탄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선택의 순간들이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세상이 아닌, 인간이 아닌,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실함 허락하여 주시고 견고한 믿음 더하여 주시사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선택의 순간에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우리의 생각, 판단, 우리의 행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모든 일의 매사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11조를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신년의 감사를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절기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도 받아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때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부터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이제 오늘과 같이 예전을 갖추어서 전통 예배로 드리고 그 외의 주일은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 믿음의 삶이란 요단에서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믿음의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2권이 이제 있는데 1권은 믿음의 삶, 2권은 변화의 삶, 이렇게 이제 두 권의 교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같이 나누어지는 말씀 교재가 되겠습니다. 신년 새벽 예배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2024년도 기도 제목 적으신 분이 있으시면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저에게 직접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위원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교회 청소 광고가 나갔습니까? 네. 혹시 나갔나요? 그래서 교회 청소가 2주나 또는 이제 또 상황에 따라 3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게 되는데 오늘 간단히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마치고 애찬 후에,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 당회,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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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십니다.
듯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어떠한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을 따라 어디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여 오늘 주 앞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동물의 모든 가족들,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그 믿음의 삶 위에 우리 모든 연약한 환우들 위에 고통받는 민족들,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